오늘 말씀은 여인의 축복에 대한 주님의 답변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등불과 눈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성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유대인들의 비방에 사탄이 귀신들에게 한 것을 사탄이 왜 쫓아내느냐라는 완벽한 논리로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혜롭고 그 권능이 놀라웠기에 한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저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가치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아들을 잘 낳으면 좋은 며느리라고 여겨졌어요.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뛰어난 사람이 된다면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입에서 그와 같은 축복이 나온 것입니다. 나도 저런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가 하고 감탄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내를 낳은 것이 복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남성과 관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주님을 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아들을 낳아야 복되다면 여자 중에 얼마나 복된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만큼 위대한 사람을 낳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표적을 보여주어도 표적을 믿지 않으며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을 주님은 지금 악한 세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세대란 의도적으로 불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본 것을 못 본 척 하거나 A를 봤는데 B를 봤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들을 보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위는 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휘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판결을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재판관한테 더 혼나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비는 것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우겨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나 싶어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발뺌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힘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훨씬 더 나은 판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과 같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뻔뻔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속셈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욕망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생활하는 사회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에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진리를 보아도 못 본 척, 연약한 자들이 죽어가며 울부짖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한 세대에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듯이 주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메시아 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하죠? 경비병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또한 탄압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존립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표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표적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지 표적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보여주어도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표적을 통한 욕망의 실현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가장 큰 표적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삶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최후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얻게 될 승리의 약속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욕망을 내려놓고 속셈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진리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등불 비유는 세상의 등불처럼 진리를 밝히라 라는 의미이고,
마가복음 4장과 8장,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등불 비유는 앞에서 진리를 보아도 외면하는 유대인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비치는데 그 빛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편견, 나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나의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가감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데 이거는 내가 아직 못 받아들이겠는데 하면 쳐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나의 안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충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자가 있고 그 빛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빛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가득 차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